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제40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성경이 우리가 때론 보면 쉽기도 하고 때론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이나 혹은 이 주님의 그런 말씀들, 이것이 정말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서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성경에 어떤 그 사건이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하고 그 당시의 율법교사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거니까 오늘날 같으면 신학 박사이고 아주 전능한 그런 목회자이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마 그런 사람보다 더 높이 있는 그 사람이라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하고 이 니고데모의 그런 대화를 들어보면 참으로 미스터리한 그런 이 대화예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중에 한 단어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인 율법의 학자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주 진지하게 이걸 이렇게 물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참으로 우스운 그런 이 질문 같아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니고데모에게 그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큰 책망을 한 것보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는 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뭘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영이신 분인데 어떤 영을 이야기하느냐? 거룩한 영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한 영이고 또 우리는 어떤 성정을 가졌냐? 육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의 그런 세계나 영의 부분이 안 열리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것도 있지만 대다수 어려운 그런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 정말 율법학자였고 그 당시에 이 선생이었고 유대인의 간원이었던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이해를 못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우리가 참된 신앙 자체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뭐냐니까 이 부분을 지금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 참된 그런 믿음이나 신앙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를 위해서 영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되고 이것을 극복해야 우리는 비로소 참 신앙의 그런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이죠. 우리는 니고데모의 이 한계를 넘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넘어서야 성경에 나타난 그런 그 말씀들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런 부분을 두 가지 영역만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에 기쁨의 영역이 있어요. 기쁨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 기쁨의 영역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시편 37편 4절에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는 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해되는 것은 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이거는 대만히 이해가 되고 귀가 번쩍 뜨이거든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하도 많이 들어가 익숙해 있습니다. 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익숙해 있고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가 이것이 익숙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깜깜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어려운가 하니까 우리는 육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육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성정 자체에 대한 그런 부분을 기쁘게 여기거나 화내거나 슬퍼하거나 이래요. 그래서 기쁘게 여기는 것은 뭐냐니까 이런 부분이겠죠. 딱 살다가 뭐냐니까 뭔가니까 정말 어떤 사람의 그런 초대를 받아서 서로 막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된다. 그때 화내는 사람 있습니까? 다 마음이 기뻐지죠. 왜냐니까 우리 육의 성정에 필요한 그런 부분이니까. 또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사는 그런 부분에도 뭐냐? 아,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받고 일은 조금 작게 하는 직장을 넣게 되었다 하면 다 기뻐해요. 그거는 육의 성정하고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 이런 거를 제약시 여겨요. 제약시 여기면 안 돼요. 육의 성정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단지 성경에서 그 말은 욕심 자체까지 하지 마라. 지나친 욕심으로 매이지 마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야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세계인가니까 영의 세계예요. 영적인 그런 분이시고 우리는 육의 그런 소욕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영적인 그런 분 자체에 대한 기쁨을 어떻게 육적인 소욕을 가진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는 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은 하는데 그 사람 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말은 하고 표현할 뿐이지 진짜 하나님을 별로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인물들은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증거를 자기의 그런 시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표현한 구절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느끼는가? 이 사람은 정말 보편적인 육신의 사람하고 달리 영적인 귀한 부분을 이해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코 쉬운 영역이 아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냐? 실질적인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한 구절만 보면 뭐냐? 시편 35편 9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전후좌우의 글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구나.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접하면서 도전을 받게 되고 이렇게 뭔가 은혜를 받게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미 이 안에 들어간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역이요, 이론적인 거나 관념적인 거, 아까 관념적이라 이야기했죠. 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을 관념적이라 그래요. 그 관념적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지고 진짜
진짜 하나님이 즐거워지는 그런 이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다고 봐요. 이런 사람들은 참 감사해야 돼요. 왜냐? 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해야 될 거는 뭐냐? 남은 인생 동안 그 기쁨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돼요. 더욱더 강화시키게 되면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돼요. 두 번째 영역이 어떤 영역인가? 사랑의 영역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사람이요, 사람이 육의 성정에서 육의 그런 성정에 대한 부분을 사랑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육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 이 영의 성정을 가진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전혀 힘든다는, 매우 힘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또 이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고백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냐니까 육신적인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하기에 불가능한 영의 성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관념적이 아니고 이론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영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육의 성정을 가지고 살면서 영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있죠. 이것을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기쁨이 강화시켜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시대하고 연관된 상황은 뭐냐? 코로나19가 이 세상 사람들에는 두려움이 되죠?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두려움이 되지 않고 단지 조심은 하죠. 마스크도 끼고 조심은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코로나19보다 더 엄청난 일이 생겨도 정말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두려움이 별로 없어져요. 이런 증거들, 수많은 증거들 중에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뭐냐?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아주 간단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간단하다 하니까 진짜 간단한 게 아니고 어렵지만 사실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아 그래 이런 원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여기 육의 성정을 가졌죠? 하나님은 영의 성정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육의 성정을 가진 사람 자체가 영의 성정을 가진 사람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기쁨이 되는 거니까 육의 성정에서 우리가 좋은 것은 자고 싶다, 먹고 싶다, 잠자리기 너무 기뻐요. 그 다음에 먹는 것이 너무 기뻐 이래 되죠. 이 영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먹는 것을 좀 거부하고도 하나님을 더 택하게 돼요. 심지어 잠자는 것 자체도 줄여도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져요. 그러면서 그것이 업무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 건데 이걸 해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또한 이것이 나에게 너무 즐거움을 주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 그렇게 안 됐다고 내가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가지의
원리를 터득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보통 영이답고 표현하는 그 영 자체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표현해요. 하나는 관념적으로 접근해요. 관념, 영이다 하는 거 있죠. 그 관념적으로 접근하고, 하나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떤 영이신가 하는 그 자체를 잘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은 실제 그 영 자체는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그 영 자체는 어떤 인격이냐? 거룩한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인격을 가졌죠. 그래서 우리가 좀 모욕을 받으면 뭐냐? 인격을 그렇게 무시하면 되나 이러죠. 그럼 지가 누구란 말입니까? 인격적인 존재란 이야기죠.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인격을 무시하면 되나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가진 인격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인격에 비해 너무너무 속돼요. 좀 더럽고 추적고 그런 거 있죠. 너무 불의가 가득하고 이런 거 있죠. 그 투성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인격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정말 다가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인격 안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또 인격적인 말씀을 만나야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 인격적인 것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인격이죠? 사탄도 인격을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겠습니까? 가졌어요. 그런데 사탄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에요? 우리하고 좀 유사하고 우리보다 좀 더럽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하고 더 친하다는 것보다 더 비슷합니까? 이 그놈하고 비슷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거룩한 인격과 교제하면서 뭐가 돼야 되는가? 순종이 돼야 돼요. 순종이란 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우리에 있는 한계성을 탈피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경험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 말씀과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과 말씀 자체가 더욱더 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랑이란 단어 있죠? 이 사랑이란 단어 자체는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요. 사용하는데 심지어 어떻게도 사랑이란 말을 사용하는가 하니까 짐승들한테도 사랑이란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은 반려견이라 했지만 그 앞에는 뭡니까? 애완동물, 반려견, 애완견 이렇게 이제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개인 짐승에게도 뭐를 표현한단 말입니까? 사랑이란 말을 표현해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사랑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 사람들은 뭐냐? 예술도 여러 가지 영역이죠. 시나 음악 여러 가지 영역이죠. 그 영역을 사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랑한다는 그 부분은 뭐냐니까? 어떤 것에 국한이 되느냐? 선호하고 좋아한다는 부분에 국한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 국한이 돼요. 그런데 정말 사랑이란 것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좋아하는 부분에 국한이 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가 돼요? 서로 나누기도 하고 서로 공감대도 형성되고 또 서로 사귐도 있고 서로 대화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참 사랑의 의미는 인격과 인격과의 그런 사랑이에요. 개는 좋아한다. 좋아한다는 국한의 개념을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개하고 둘이서 TV를 딱 보면서 개야 너무 감동적이지 이라면 그 개가 주인님 참 감동적입니다. 이런 개 봤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부분이 감동을 받아서 하니까 걔는 주인님 나는 이런 부분도 감동이 받았어요 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사랑이란 건 선호한다, 좋아한다는 그런 개념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걔는 사랑하지 않아도 이 불법은 아니에요. 안 좋아해도 취향이 다르니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격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범죄예요. 무슨 말겠죠? 그래서 교통하면 사랑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참 사랑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형성되는 부분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섬기고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같은 인격이니까 기뻐해주고 사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나 성경 말씀이 이 인격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되면 왜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말씀도 사랑하게 되고 그렇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표현 중에서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하는 그런 표현 자체가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제일 먼저 요한복음 1장 2절 계속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부분 있죠. 그러면 하나님 이꼬는 뭐라고요? 말씀이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 이꼬는 말씀. 하나님 영이 있으니까 육의 성정을 안 입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 자체 헬라어 원어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자체는 복잡한 단어이지만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게 인격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인격체고 하나님도 무엇이라고 합니까? 로고스세요. 인격이에요. 그래서 두 인격이 만나면 교통이 가능한 거예요. 교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공유가 가능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 무슨 말 좀 알겠죠? 유대인들은 그러면 평생 동안 조상대대로 이 말씀, 그 성경 율법을 공부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실패했습니까? 그런 의문이 생기죠.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먼저 질책을 하세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받았어요.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자체의 인격성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 자체가 그들에게는 연구의 대상이 되었어요. 이 말씀과 교제도 안 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뭐냐? 법이에요. 그래서 법 자체를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행독중칙 있죠. 우리 법처럼 행독중칙. 그 다음에 기도나 이런 것도 기도, 안 그러면 예배 이런 식으로 그것만 익숙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독중칙을 계속 연구하고 가르치는 게 율법학자들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 없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와 이 모양이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 열심히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내가 구원자다. 그 영생과 구원을 주는 구원자 같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너희들은 구원자인 하나님의 아들인 나 자신을 왜 못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원인이 뭔 줄 아느냐?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었다. 율법만 가득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없었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해요. 그럼 뭐란 말입니까?
법은 인격입니까? 인격이 아닙니까? 법은 통제수단이죠? 사랑은 인격입니까? 인격이 아닙니까? 인격이죠. 그런데 너는 하나님과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인격적인 그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인격적인 부분은 다 제외시키고 법의 부분만 가지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잘했니 못했니 막 지적하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참 구원이시고 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래 살았고 유대인들이 다 그래 살았나? 그렇지 않아요. 소수의 유대인들은 시편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이 뭡니까? 인격적인 말씀하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반영된 것이 시편에 보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이해가 되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인격적인 말씀이라니까 법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쉽게 좀 이렇게 설명할게요. 공문이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어제 아래도 공문이 하나 탁 왔어요. 그러면 이 우체통에 공문이 탁 왔으면 제가 그 공문을 탁 받아들이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기쁘고 이렇겠습니까? 머리가 띵하겠습니까? 머리가 띵하겠죠. 그 안에는 뭐냐? 통제수단인 규칙이 들어있는 거예요. 통제수단인 규칙이 들어있어서 제가 열어보지도 않고 머리 아프다 이래가지고 시작되는 거예요. 요게 뭐냐니까 법이에요. 그런데 너무 사랑하는 친구 있죠. 너무 사랑하는 친구에게 편지가 온 거예요. 자, 공문이나 사랑하는 친구 편지나 같은 유입니까? 다른 유입니까? 똑같은 유죠. 유지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문을 딱 받았을 때는 머리야 이래가지고 받습니다. 그럼 수고날지 말고 골치 아프다 이래 받거든요. 막 받아요. 그러나 편지를 딱 받아들면 뭐였습니까? 마음이 즐거워집니까? 안 즐거워집니까? 그런데 이름이 딱 보니까 너무 사랑하는 친구 이름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지죠? 기쁘죠? 그러면서 이 편지를 읽어보는데 어떤 것을 읽습니까? 어떤 데는 울면서 읽고 즐거움으로 읽고 막 이렇게 막 같이 기뻐하며 읽고 이래요. 이게 뭐냐? 그 편지는 같은 공문과 같은 편지란 수단이었는데 여기는 법밖에 없지만 여기는 뭐가 있어요? 법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뭐라고? 인격적인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인격이 그 편지를 읽으니까 막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공감 가지고 박수치기도 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 편지 안에 이제 사랑하는 친구가 내한테 어떤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병태야, 네 옛날에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지금 목사가 돼서 좀 곤친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목사가 됐으니까 좀 조심하고 그런 거를 좀 해라 이랬죠. 그거는 어떤 법의 성격을 지니죠.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을 내가 이 친구의 인격적인 교제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가 내 단점 자체를 이렇게 없애면서 이 실천해 보면 내한테 유익이 나타납니까? 나타납니까? 큰 유익이 나타나요. 그것이 인격적인 말씀하고 이 법인 그러한 거 있죠. 그것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뭡니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회되는가 하니까 우리는 아주 더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심지어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게 법이라 그러면 싫죠? 그런데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됩니까? 이거를 성경 안에 두겠습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격의 말씀을 내 안에 두겠습니까? 내 안에 두죠.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온 공문은 그 내용은 잘 몰라요. 몇 개만 이래가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면 압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친구한테 온 편지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가지고 그것도 쓰레기통에 갑니까? 그대로 간직합니까? 간직하면서도 뭐냐?
나중에는 그 내용 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왜?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그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격적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읽거나 일하는 것이 큰 짐이 되죠. 왜? 법으로 해석하니까.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들을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는 안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것이 안 즐거워질 수가 없고 안 기뻐해질 수가 없다는 그 내용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인격적으로 만난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중요한 그런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우리에게는 그토록 부담이 되었던 말씀이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발견하니까 교제가 되는 말씀하고 오르오르 교제가 되고 또 글쎄 말씀 자체가 뭐냐?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거룩한 인격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죠. 배울 게 엄청스럽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를 내가 스스로 배우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 내가 놀라운 사람이 되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옛날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이야, 내가 생각을 어떻게 이런 생각했을까? 뭐냐? 같은 사항을 다른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딱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내한테 깜짝 놀래요. 이야,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이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그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 안 하고 편안해하면서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크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 가지고 전화하겠습니까? 전화 딱 하면 나는 처음에 말을 안고 좀 들어줘요. 한참 오랫동안 들어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딱 하고 난 다음에 실컷 지가 이야기하고 지치면 한마디 던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감동을 해가 왔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게 주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말씀들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으로서는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거룩한 영이신 그 하나님 말씀과 교제하다 보니까 나에게도 그런 답변을 하고 보는 관점을 달리할 수 있는 그걸 주신 거예요. 이것이 왜 이런 것이 생기느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격적인 말씀을 만나면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이 돼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뭐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거는 내가 말씀 자체와 교제하고 내가 바뀌다 보니까 내가 내한테 놀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더 이상 성경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막 말씀을 두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유익하니까 너무나 나를 놀랍게 변화시키니까 이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걸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자 봅니다. 자 이래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법만 지키면 사랑이 형성한대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인격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과 교제하다 보면 뭐냐? 인격인 사랑이 우리 속에서 형성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인격인 말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랄 영향력은 뭐냐? 이 영향력이에요. 주님의 인격적인 말씀 자체를 이렇게 계속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기쁨에 국한되어 있어요. 맞죠? 맞죠? 뭐 자식이 잘 되고 뭐 이런 거 기쁨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적인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기쁨에 국한된 것이 내 기쁨이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없는 기쁨을 내한테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기쁨도 있죠.
이 세상에 없는 기쁨도 있죠. 기쁨이 충만합니까? 충만 안 합니까? 충만해지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정말 이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말씀이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험한 것들이 성경 전체에서 너무너무 많아요. 중요한 거 한 3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중요한 거 3가지면 제일 첫 번째로요, 인격적인 법하고는 교제하면, 율법과 교제하면 이래 안 바뀌는데 인격적인 말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이래 바뀌어요. 그게 뭐냐?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고 진실한 사랑의 소유자가 돼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고 진실한 사랑의 소유자가 돼요.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얼마나 좋은가 잘 몰라요. 대단한 겁니다. 성경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 이거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는 억수로 성질 급한 사람이었고 억수로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한 것이 뭐냐? 너희도 떠날 때 이라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즉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인격적인 생명적인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이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 자신만 생각하던 이 베드로가 영혼이 깨끗해지면서 사람을 사랑하는데 옛날에는 거짓으로 사랑했어요. 거짓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진실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대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건면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거예요. 제가요, 이 결혼한 청년들을 이렇게 개적으로 만나면 한 번씩 이 이야기를 해서요. 그런데 각 결혼한 청년들한테는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각 결혼하다 보니까 알콩달콩 이러다 보니까 이야기할 것도 없고 또 이야기하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럼 언제 이야기 안 하냐? 알을 한 둘이 낳아가지고 얼굴 떡 보면 핏기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떡 보면 있다입니까? 기쁨도 사라지고 그러면 제가 뭘 묻는 거니까 결혼할 때만큼 좋나? 이래 물으면요. 둘이 눈치 보면서 예 이래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예 하는데 뭐냐니까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한테 가까운 어떤 청년이 자고 있던 간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를 낳았어요. 다 와가지고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왜? 속마음 털는데 목사님 행복 사라졌어요.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나 불행해요 이래요. 그래서 막 웃었습니다. 왜냐니까 처음에 신혼여행 다니고 이러니까 막 알콩달콩 됐는데 낳고 또 서로 생활하다 보니까 막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행복을 꿈꿨던 그 자체가 사라지고 목사님 불행해요. 어쩌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불행해요. 이래서 제가 뭔가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참 나도 안 가는 호텔을 2박 3일 탁 건너가 야 갔다 온나? 이래가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냐니까 행복해지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둘이서 시간 내가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너가 처음에 사랑했던 신혼 때 사랑은 지나면 너무나 질 낮은 사랑으로 보이고 더 온전한 사랑이 형성이 된다. 그것뿐만 아니고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워진다 하는 거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인격은 인격이지만 좋은 인격은 아니에요.
좋은 인격이 아니다 보니까 좋을 때는 좋은데 힘든 일이 생기면 나빠져요. 관계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인격이고 온전하신 인격이고 온전하신 사랑을 가진 그런 인격이세요. 그 인격과 교제를 하죠. 하다 보면 나의 험하고 이 모순되고 하는 그런 것이 변해요. 그러면서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내가 가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돼요. 이렇게 행복하게 되는 그런 비결이기 때문에 이걸 막 이렇게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도 이렇게 하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러웠던 말씀이 더 이상 부담이 안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면서 내가 품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바뀌니까. 내가 바뀌니까. 내가 바뀌고 서로 간의 관계가 바뀌고 이것이 형성되면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져요. 너무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이런 것이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뭐냐니까 인격인 말씀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 돼요. 지혜와 명철의 사람. 성경 읽어봅니다. 119편 10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입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런 고백이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뭐라는가? 인격적인 말씀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 내 안에 없었던 지혜가 생기고 명철이 생겨요. 여러분들 지혜와 명철이 있죠. 이거는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불행을 느끼는 거 있죠. 그게 서로가 불행을 느끼니까 싸우겠죠. 불행을 느끼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즉 지혜와 명철이 없어가 무지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생각해가지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이런 사건들이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행을 느끼기도 하고 안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자, 부부가 딱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터진 거예요. 무지, 지혜, 명철이 없다 보니까 그 사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당황을 해가 막 다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온전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고 명철이 생겨요. 그 사건 이면의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손을 잡고 이 사건은 조금 힘들어도 이거를 이렇게 잘 극복을 하면 이거는 참 좋은 일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건을 이렇게 서로 해결하면서도 신뢰감이 생기죠. 그런 사건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나니까 얻는 게 더 풍성해져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냥 사랑하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시험하세요. 하나님의 시험에는 반드시 이면에 뭐가 있느냐? 축복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못 봐요. 그래서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고 무지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지혜와 명철이 형성되면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요.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 저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를 봐요. 특히 그 요새는 막 이 서민들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에 TV에서 막 방영을 하잖아요. 어떤 오래된 그 할머니한테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할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하면 슬퍼지는 거예요. 딱 슬프면서 우리 영감이 20년 전에 갔어. 보고 싶어 이래요. 그런데 20년 전에 둘이는 보고 싶은 관계였겠습니까? 적이었겠습니까?
맨날 싸우고 맨날 투덜거리고 이랬습니다. 맨날 싸우고 맨날 투덜거렸으면 먼지 갚았으면 뭡니까? 해방을 느껴야지. 그렇죠? 그런데 그리움이 느껴지는 거야. 뒤늦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지혜와 명철이 없어서 그때 막 투닥거린 거는 뭐냐? 그 사람의 단점만 볼 줄 알았지 명철과 지혜가 없어서 그 사람의 소중함이나 그 사람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이제 서로 단점만 보고 우리는 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만이 깨끗하지 우리는 다 똥 묻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똥을 보면서 네 똥 내 똥이가 막 싸웁니다. 그걸 투덕거리면서 그 내면 속에 있는 가치와 그 내면 속에 있는 소중함을 못 본 거예요. 왜? 지혜가 없었어. 잃어버리고 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다시 못 만나니까 깨달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나쁜 부분은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 사람만에 있는 소중한 부분은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가 형성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내뿐만 아니고 상대방의 소중한 부분을 발견하되고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사랑은 점점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진짜 사랑은 있었다가 식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육체적인 사랑에 국한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왜 되는가? 이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준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하고 명철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그 시편 기자처럼 뭐냐니까 하나님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 말씀을 어떤 부분은 내 마음에 둡니다. 막 이렇게 저는 마음에 두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으면 기록을 해요. 프린터를 해가 몇 장을 저 앞에 보면 놔두나요. 거의 어떤 데 아침마다 읽어요. 왜 그렇게 바뀌려고. 인격적인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바뀌려고.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 뭐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불의에서 의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는 목사나 여러분들이 다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의로운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봅니다.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 자아에 순종을 하면 그거는 뭡니까? 불의한 상태로 계속 남겨져 있어요. 계속 이제 불의한 상태로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의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면 불의가 없어지면서 의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는 이치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들요, 정말 의끼리 만나죠? 의를 향해 가는 사람끼리 만나죠? 그러면 그 관계성은 천국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불의하고 의하고 만나죠? 왜 되겠습니까? 일평생 살아가는 게 긴장관계예요. 왜? 불의도 의를 이해 못하고 의는 불의가 너무 싫으니까 서로 말도 하기 싫고 막 이렇게 긴장관계가 형성돼요. 그런데 불의하고 불의하고 만나면 왜 되는 줄 압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형성한다는 것은 우리 관계성에서 그만큼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이 의이신 하나님, 의로운 말씀 있죠. 그 인격의 말씀과 계속 교제하면,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부부가 같이 해야 돼. 왜냐? 하나는 의를 경험하고 하나는 불의를 경험한다. 머리 아파요. 엄청 머리 아픕니다. 서로 이해를 못하니까. 함께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살게 된다 이야기죠. 지금 세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이것 외에도 성경에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변하는 놀라운 것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험들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이느냐, 주님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 관점이 확 달라져요.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97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그렇게 변한 것을 경험하니까 더 변하고 싶으니까 말씀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읊조린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르치면 뭡니까? 더 어려워지고 더 지혜롭게 되고 이런 거 있죠. 더 거룩하게 되고 이래 되니까 그 경험 때문에 그러게 된다는 이야기고, 시편 16편 7절을 읽어봅니다. 시편 16편 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밤에 잘 때 막 기도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니까 인격이신 주님이 나의 인격한테, 아까 이야기했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생각을 내한테 주입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죠. 정말 밤마다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마음의 교훈을 주시는데, 이 교훈이 뭐냐? 이 속된 부분을 떠나서 나를 이렇게 품격을 다하게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너무나 사랑해지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처럼 결국은 이래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가 즐거움입니다. 세상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가 나의 즐거움이고 주의 법이 성경에 있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내 마음에 주의 법을 나는 두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또 영국발 이래가지고 변종 이게 발생하다 보니까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고 내년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요. 근데 제가 좀 두려워하는 거는 이거예요. 지금 코로나는 아주 쉽다. 그 다음에 영국발 변종 있죠. 이것도 너무 쉽다. 왜? 치사율이 낮으니까. 치료하면 돼요. 치사율이 낮으니까 쉬워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다. 지금 영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감염 속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치사율이 지금보다 상당히 높아진다. 이라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4분의 1이 죽게 되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게 되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는 뭐냐니까 성경에서 예언한 그 내용에 보면 아주 약한 것이고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속에 기뻐할 거리 별로 없어요. 뿐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상황은 보더라도 정치라는 것은 뭐예요? 국민을 대표해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좀 잘 살도록 이렇게 하라고 이래가지고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세금 내가 돈 주가면서.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저는요 전쟁터인 것 같아요. 전쟁. 우리끼리는 전쟁 안 하는데 전쟁터인 것 같고 또 어떤 데는 보면 상식이라는 게 없는 것 같고 원리도 없어요. 기본적인 룰도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이렇게 위험해 보여요. 매우 위험해 보여요. 이 사람들이 나라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는지 뭐 야당이나 여당이나
대단히 위험해 보여요. 또 뿐만 아니죠. 앞으로의 경제 있죠. 특히 영국발 코로나19 자체가 그나마 백신 이래가 조금 회복하려던 그 부분이 어떻게 될는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기쁨이 좀 없어지더라도 이 세상에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유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한 가지 더 또 주님의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것은 신구약에서 또한 핵심적인 교훈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기도하던 우리 박 집사님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서 멀어져요. 그런데 저는 잘됐다 못됐다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부, 2부를 분리해서 이렇게 드리고, 심지어 제가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막 궁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궁리하면 길은 늘 보여요. 새벽 기도해야 하면 되겠구나. 새벽 기도 우리 교회는 20명 잘 안 나와요. 어찌될런가 모르겠지만 나오면 좋죠. 그러면 새벽 기도 1, 2부 분리하면 되고 목사만 조금 피곤하면 되죠.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 주세요. 지나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19에 위축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상황에 따라, 그런다고 해서 예방하고 이런 그런 소홀히 쓰면 안 돼요. 철저히 예방하고 이래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도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만약에 더 어려운 시기가 오면 지금 20명 이하의 예배가 가능해요. 1, 2부로. 그런데 만약에 이것 자체가 5명 이상의 집회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할 경우도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려움은 없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벽 기도부터 저녁까지 보니까 10번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5명씩 앉혀놓고 10번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사람이 작고 많고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니까 한 사람으로 안 보고 한 이 거룩한 제사장과 왕으로 봐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 왕이 몇 명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냐,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주님을 발견하고 이 교제를 나누고 인격적인 말씀을 경험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또 놀라운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